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까지 받고 고향인 다소로 피난, 그러니까 대피를 이렇게 대피를 했죠. 도피를 했는데 그때 그 가운데 유대와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그때 사도행전 전체의 이 이야기의 초점이 이제는 사도 베드로에게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사도행전 이 12장까지는 베드로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와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성도 애니아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를 벗어난 겁니까? 어디를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에도 가고 또 다른 도시들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사도들만 이 예루살렘에 남고 성도들은 모두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큰 박해가 시작됐을 때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예루살렘 외에도 곳곳에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고 안정되었을 때 이 사도들은 목회적 돌봄, 다시 말하면 신방, 이 신방이 필요해서 이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아마 벗어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두루 다닌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루 지역을 다녔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도들을,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한 그 신방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전도와 신방을 위해서 두루 다녔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루다에 내려간 그것도 뭐냐면 우선적으로 이 겉보기에 드러난 목적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신방이었다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자, 누구에게 내려갔다고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룻길 정도, 아마 하룻길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일까요? 자,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베드로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닌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루다에 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런 걸 일일이 다 말하진 않죠. 어떤 경우는 생략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사역했던, 사마리아 성에서 누가 사역을 했었습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빌립 집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의 그 사역을 봐도 그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루다라는 지역으로 베드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역을 거의 마쳤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누굴 만날 것인지에 대한 이 정보, 자세한 정보는 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누가 나타났다고요? 주의 천사. 천사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다음 사역할 곳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립이 순종하여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누굴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빌립과 그 내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죠. 자, 누구의 계획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루다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루다에 내려가서 에냐라고 하는 성도를 만났는데요. 이 에냐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남자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 에냐는 이 중풍병이 심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누워 지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8년을 누워 지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풍에 걸려도 어떻게 해요? 중풍병에 걸려도 그 누워 있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냐는 중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가족이죠. 가족이 전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에니아와 그의 가족 모두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집안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 누워 계셔서 간호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야? 그 환자분도 힘들지만 가족분들도 그만큼 힘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에니아는 이 중증 정도에 따라서 언어 장애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통도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이 이 8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의 완전수가 7입니다. 7. 그러니까 7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현대 의학이나 의술로 낫는 것이 거의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에니아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니아를 딱 만났어요. 그 에니아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이 도움이 못 되고 그냥 지켜봐야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안쓰럽고 또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마음에도 병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에니아를 향한 하나님과 계획과 뜻을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좀 뭐라 그럴 법한 그 이야기를 많이 확실한 게 아니라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 그 내용이 짧아요. 많은 내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상하면서 그랬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에니아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마 물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 에니아를 낫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강하게 먼저 확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에니아에게 그 말을 할까 말까 아마 망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못 일어나면 큰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안수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회복을 주신다,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데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불확실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냥 성도를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포를 한다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강한 확신이 들어서 애니야에게 뭐예요? 일어나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애니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바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이 애니야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지내다가 이 치유된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애니야가 회복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구의 뜻하심으로요? 예수님의 뜻하심,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애니야의 회복은 갑작스럽게 운 좋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애니야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애니야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애니야가 요청했어요? 베드로 봤을 때? 요청하지 않았어요.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을 거기서도 베푸시는데, 그때 이 병자를 그의 지인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뭐 한 거야? 요청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이들은 적극적으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애니야는 베드로에게 고쳐달라고 매달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애니야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낫게 해주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애니야를 낫게 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애니야를 낫게 하는 것이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분명히 그것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낫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애니야가 이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세상의 삶이 팍팍하고 피곤하고 버거운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일한 만큼 받잖아요. 그게 보상이고 보수예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력하고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보상과 그리고 보수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았는데 받은 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사실 우리는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보세요. 공부한 만큼 용돈을 줘요. 공부했으니까 밥을 줘. 공부 안 했으니까 밥 없어. 용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선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행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이 분명히 있죠. 기도했어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은 것과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 자,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베드로는 애냐를 낫게 하는데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생색내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사람들 주목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밝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누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애니아는 베드로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기도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해서 베드로가 한 일로 여기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를 추앙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 기적의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목받으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자,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그거 제가 하나님께 요구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섬기며 봉사하는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든 찬양의 은사든 기도의 은사든 전도의 은사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마치 내 능력과 열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보다 더 특별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착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각종 은사를 날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저에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있게 제가 그 은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고 어떤 경우는 돈벌이로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칭찬받고 주목받으려고 한다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원당에 어떤 요양원에서 저에게 예배를 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 왔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저 뭘 나눠야 돼요? 예? 사례비는 얼마를 줄 건지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사례를 뭐예요?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외부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그래요. 사례를 주든지 안 주든지. 아마 제가 외부 사역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사례를 거의 안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를 드러내거나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베푸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다라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경우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다만 하나님께,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누가 봉사를 하잖아요.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내가 한 것처럼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끼워주시고 써주시는 것만 해도 우린 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혜나 성품이 남달라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써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써주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래 끼워주시고 써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 에니야가 드러나지 않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자, 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에니야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가 드러나지 않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에니야를 보고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계획은 에니야를 낫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니야를 낫게 하시려고 룻다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에니야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까지 계획하시고 그것을 직접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르죠.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에니야에게 모였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에니야를 보러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도 나도 막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당연해 보입니다. 또 아니면 에니야에게 이 병이나 낫게 된 그 비결을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병이 나았냐? 비결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에니야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걸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만약에 제가 예비성도 초청 예배를 하는데 그 초청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딱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치유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실제로. 근데 그렇게 봐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기적을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막 화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기적을 보고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니야가 치유되는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을 흥미거리로 삼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애니야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어지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복도 주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가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 작정된 사람들만 어떻게 믿음을 주심으로 다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애니야의 중풍병만 은혜로 고쳐주신 것만 아니라 누따와 사론에 사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애니야의 문제가 해결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강다니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가장 큰 문제를 우리 삶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 결핍, 질병, 어려움, 고난 등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 동안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죠.